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애굽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이튿날입니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오늘의 제목은 명령대로 행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형님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우리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령대로 행하여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어떤 쓰임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특별하게 오늘 주제가 되는 이 말씀은 지팡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9절에도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라고 되어 있죠. 10절에도 지팡이를 던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는 지팡이인데요. 지팡이가 왜 중요한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막대기와 지팡이가 무엇이 다른가? 막대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산길을 지날 때에 좀 힘이 들면 막대기를 찾아서 사용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구간이 지나가고 되면 더 이상 막대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막대기를 버리기도 합니다. 이 막대기의 존재는 바로 그거예요. 한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것이 바로 막대기이라면, 이 지팡이는 볼품은 그렇게 없어도 주인이 끝까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팡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팡이를 너무 오랫동안 갖고 다녀서 그 지팡이 손잡이가 다 낡고 해해졌지만 주인은 그 지팡이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 지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부여잡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바로 그 지팡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지팡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읽은 대로 9절에도 지팡이가 나오고 10절에도 지팡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계속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5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런 첫째 재앙을 시작을 지팡이를 잡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에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7장 9절 10절에 바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가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지팡이는요 계속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중에 이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를 이룰 때에 계속 지팡이가 사용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였죠. 그전에는 이제 습관이 돼서 이렇게 계속 나오지만 주님 처치. 우리 주님 처치는요 정말 새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여정 첫 번째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명령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여정의 길에 서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장소를 바꿔보면 더 부흥이 될까?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에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의 여정의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요, 우리가 섬겼던 연합감리교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연합감리교회 인구가 대략 360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 정도에 됐을 때는 236만 명, 줄긴 줄었지만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2024년 5년 동안에 얼마나 줄었는가? 151만 명이 연합감리교회를 떠났고요. 지금 남아있는 숫자가 85만 명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 왜 그럴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깨닫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연합감리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며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그 길을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는데 던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 이유를 대면서 꼭 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오늘 지팡이의 예를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팡이를 사용하시듯 우리 주님 처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부여잡고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이정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획을 긋는 이것은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저주저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정말 이정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죠. 여러분 이것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